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의 우리 여러분 가정에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재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 주일부터 또 4일 동안 신년 축복 성회로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축복보다 나라를 위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역사는요, 제도를 바꾸는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로마 식민 통치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직접 나라의 주권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칼을 들고 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뒤집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셨는데 하시는 일은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각 사람 개인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지인 목사님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서 박순애 전도사님을 강사로 또 모시게 됐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또 많은 은혜를 또 끼치는 그런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큰 관심은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순애 전도사님을 초청하고 나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간략한 정보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서 처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는 스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지만은 늘 내 스타일에 맞는 분이 오면은 비슷비슷한 은혜를 받으니 좀 다양한 은혜가 교회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측하기로 아마도 이번 성회 때는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성도님들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다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첫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신이 온 것은, 이 강사님은 찐이구나. 그냥 내가 준비한 것을 나누고 그냥 은혜 끼치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또 자신이 배운 성경 지식, 또 내가 경험한 또 성령의 능력과 체험, 이런 걸 자랑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로 복음을 사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이분의 메시지 안에 정확하고 건강한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에 그래서 저의 처음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구나. 또 나이와 연령의 문제가 아니구나.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속사람의 문제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첫날 집회 때 강사님이 여러 메시지들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들을 제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자. 기도는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회개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최고의 기도이다.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은 항상 주님을 처음 만난 가난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들이 복음의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제표로 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 남자만 5,000명, 가족들까지 하면 최소 2만 명입니다. 그 현장을 예수님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로 남은 12명,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나중에 마띠아를 충원하게 되는데, 그 12명, 그 제자가 부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번 신년 우리 축복성회의 메시지를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4일 동안의 메시지가 그날그날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승전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들으셨거나 중간중간 들으셨거나 또 속사람으로 듣지 않았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면 큰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된다,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축복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게 되고 속사람이 변화되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최종적인 결과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속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른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아유, 강사님 참 불쌍하네. 어쩜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느냐.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은 되는데, 아유, 나는 참 저렇게 살고는 싶지는 않다. 그리고 왜 저렇게 기도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거야?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 강사였더니 박순애 전사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박순애 전사님은 포항 구룡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처음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남편이 일제징용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10년 동안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고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한 남자는 아들 2명이 딸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남자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의처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댔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이 어머니는, 박순애 전사의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10살 된 딸을 놓고 도망을 갔다가 또 돌아오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 어린 소녀 박순애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배고픕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깡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구정물통을 뒤져서 상한 음식이지만 그거를 집어 삼키며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는 황달이 오고 간이 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데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따라서 뭔지도 모르고 교회로 들어가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밥을 얻어 먹게 된 그것을 기회로 또 이제 계속 교회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지라고 놀려대고 다 따돌리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말리는 선생님에게 저 아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애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애인지, 저 아이는 거지이고 저 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저희 엄마는 도망갔고 저희 아빠는 술 먹고서 항상 행패 부리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일러 바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답답해 왔습니다. 이 돌을 던지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의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일 수 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선생님 한 분이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 소녀 어린 순애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자기 옷이 더럽혀지는 것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 어린 순애를 꼭 안아주면서 순애야, 하나님은 순애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위로해 줬다는 거죠. 자, 그 장면에서 참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없었다면 소녀 박순애는 어떻겠어요? 그가 경험한 교회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자기들끼리 지내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곳이구나. 큰 상처를 안고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품에 안아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상태가 어떤든지 수준이 어떻든지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게 교회죠.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꼭 안아주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철없이 돌을 던지는 아이들 같은 성도님들도 있고 참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을 던지는 아이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 선생님 같은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소녀 박순애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남의 집 식모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도 밤에는 성경을 따라 쓰고 세계 명작 소설을 읽고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자, 18살 때는 한 집사님의 전도로 20리길이 되는 한 읍내 교회를 알게 돼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일어나는 거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20리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와서는 식모이기 때문에 소여물을 또 쓰고 또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성경을 쓰고 독서를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20살이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농촌 계몽 활동이었던 4H 이 최연소 여성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청성교도소 교종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살이던 89년 12월에 맨몸으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게 돼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거할 데도 없습니다. 다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그녀는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서 공짜로 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2달 동안 하루 4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지낼 곳을 달라고, 일할 곳을 달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2달 만에 기적같이 월세방을 얻게 되고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 교회를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아이 2명이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을 밤마다 자신의 월세방으로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제 연습시킵니다. 사실 본인도 이 성경을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베끼면서 한글을 깨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금방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이 엄마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 과외를 부탁했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과외 선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것을 그 다음날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과외 인원이 30명이 넘어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장을 그만두고 전문 과외 선생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라에서 불법 과외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외하는 것도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도 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학원장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저도 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 1만 원씩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기적은 열매입니다. 1992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학원 원장이 된 거예요. 그 법으로 보면은 원장은 학력이 상관이 없답니다. 그때부터 매년 학원을 하나씩 문을 열게 되는데 외국어 학원, 입시 학원, 보습 학원까지 7개 학원을 종합 학원으로 한 건물에 세워서 700명이 넘는 원생과 버스 차량 세대 또 30명이 넘는 교사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적인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만약 간증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잘 섬기면 그랬더니 부자가 됐구나 하는 간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와중에 2 아들이 딸린 조폭 출신의 수배범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기사를 보고서 살려고 찾아왔대요. 근데 그 엄마 없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릴 적 자기 모습이 보여서 내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매달리는 통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렸던 남자가 그 죄의 본성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요. 10년 동안 아내를 폭행을 하며 또 이분은 고통을 당합니다. 중간에 이혼도 결심했지만 이혼을 핑계로 돈만 뺏어갈 뿐입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로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마귀의 도구로 쓰였던 이 남편이 어느 날 며칠 동안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학교를 가게 돼서 전도사가 됐대요. 그래서 현재는 2 내외와 2 아들이 모두가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쉬지 않고 25년째 주의 은혜를 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작년까지 24년 차였고 24년 했고 금년에 우리 교회 신년 축복 성회를 시작으로 25년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선혜 전사님이 간증하는 축복의 삶이란 것은 그녀가 받은 큰 물질의 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최종적인 그 복이란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출발은 다르고 믿음의 반응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것은 동일해요. 이 박순애 전사님처럼 처절하고 가장 낮은 자세에 낮은 곳에 있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 찾아가셨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는 더 간절하고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왜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시려고.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축복과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은 인간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는 것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육체로 살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행복을 돕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다 정합니다. 내가 다 결정합니다. 내가 내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내가 틀을 만들어버려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한계에 묶여있지 않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 한계와 임계점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질까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틀이 너무 단단하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이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광야학교에 입학시켜요. 고난 가운데 돌리시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저수지의 물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충분히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기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 이 신년 축복 성의 제목이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 한계,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기도를 심는 것이고, 물질을 심는 것이고, 선한 일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심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살만하다 하면 기도 안 해요.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의지할 게 좀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놀기 바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든지 교회에서 주는 부담감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질을 심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들으면 물질을 그냥 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내 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도 내 피 같은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놔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고백을 해도 이 돈만큼은 재물만큼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터치가 되면 좀 과격하게 또 반응을 합니다. 시험 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의 그 씨앗을 통하여 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풍성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선한 일을 심는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또 강사가 만났던 그 선생님처럼, 그 시골 교회 선생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착한 일을 심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랬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는 것이고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 골라 먹는 데가 아닙니다. 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섬겨주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도전하고 또 인도하는 목자이고 조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 저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이고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 과제를 격려하고자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여러분의 40일 작정 기도를 결단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0개의 작정 기도 봉투가 뒤에 마련해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자기 거를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매일 내일부터 10분 이상씩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여기 기도 제목 칸에 기도 제목을 쓰시든지 그날의 기도 내용을 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돌파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을 놓고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1만 원씩을 작정하여서 드리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부담이 될수록 그게 믿음의 순종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와 물질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예배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공예배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또 낮이나 밤이라도 교회에 들리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심는 거예요. 자, 이것은 훈련이고 믿음의 도전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없으시거나 초신자시거나 아직 이 말씀이 믿음으로 감동으로 오지 않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 없이 하면 시험 들죠. 자, 여러분 이것을 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항존직 분들 또 집사 받으신 분들 세례받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참하시기를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씩 40일이면 40만 원, 40만 원 미리 내면 될까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는 여러분 이 훈련을 이 실천을 하지 않았던 임계점을 넘어가는 이 순종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이제는 가족의 믿음으로 또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나의 믿음의 임계점, 내가 정해놓은 틀을 넘어가는 깨뜨리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길 바라요. 이번 성회에서 제가 특히 마음에 또 새겨진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다. 이 문장이었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가 없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없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부지런히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전의 표처럼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개인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축복이라는 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축복. 이른 봄에 내 곁에 와서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다가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련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진흙덩이 같던 절망도 모두 축복이었다. 그 절망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의 뼈가 어찌 지금처럼 튼튼해졌으리요. 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길바닥에 내팽겨치고 어두운 굴 속에 가둔 시간도 영혼의 당금질이었다. 시련도 비명도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